백세 김형숙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대부, 황장엽 씨가 김 선생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잘 떠났습니다. 나는 그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촌을 돌아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아찔아찔하고 섬뜩섬뜩한데 그러면서도 혼자 빙그레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날이 갈수록 더 큰 소리로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합니다.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묻다가 혼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한때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전 세계 이 경제가 흘러갑니다. 거기서 조금 유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전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놀 때, 쥐락펴락할 때 오일머니가 우리도 한번 크게 뛴 일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해외 원유 수입이 2005년에는 하루 1200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0만 배럴로 4분의 1로 줄었어요.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228만 배럴을 생산해내는데 미국이 1531만 배럴로 앞서버렸어요. 지난 11일에 2018년 세계 에너지 보고서의 이 결과가 보고된 일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동하면 이 원유 가격을 마음대로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미국의 이란 문제라든지 중동 국가들 사이에 여전히 대단히 소리가 큽니다. 한마디로 중국도 우습게 여기는 그 이유가 중국은 원유 수입이 중동에서만 44.1%입니다. 미국은 현재 22%에 그치고 있는데 더는 중동에게 목맬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명 세일혁명이라고 하는 텍사스 포미안 유전에서 채굴하는 세계 원유의 생산이 세일 원유의 생산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앞으로 한 얼마 안 남았죠. 원유 순수출국으로 자리매김이 된다 그래요. 이 세일혁명은 2008년 9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셋째 주에 한번 설교한 일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바켄세일 유전입니다. 석유와 가스가 분출된 일이 있는데 이 석유와 가스가 분출되면서 이 퇴적암의 일종인 이 세일층이라 그러죠. 우리말은 혈암층인데 여기서 이제 기름이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캐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국의 혁신가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아주 수직으로 파내려 가는데 한 3km 파내려 갑니다. 그리고 직각 90도로 한 2, 3km를 또 수평 시추공을 넣어서 파내려 가는데 이 모래와 화학품을 섞은 고압의 물을 쏘아서 바위를 쪼개는 혁신을 이제 이뤄낸 것이죠. 근데 이 기술이 지금 현재 미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유일한 공법이에요. 다른 나라가 따라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CNN은 지난 13일 이렇게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급증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흔들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설픈 정치 판단으로 세계 역사의 낙오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이만한 데는 사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미국을 떠받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세일 요녀 매장량을 100년간 전 세계가 쓰고도 남는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일 혁명보다 더 위대한 자산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메시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한 그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헤아리 안타깝다 하면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져도 모든 준비와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으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무슨 평가하거나 기복이 어떻다든지 분량이 어떻다든지 되지 못한 소리를 허용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직은 아니에요.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방향을 주셨는데, 우리를 이런 은총 가운데로 이것은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 일방이 안 되죠. A와 B가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하는데 서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론을 맺고 거기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그 약속 속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되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같으며, 우리의 곡간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아무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응답을 한 그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준비한 준비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보여지도록 나타나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이렇게 친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애씀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를 약속하신 분께서 애쓴 공로와 수고요. 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눈에는 옷 아프지 않고 우리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자, 누가 이런 은총으로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런 은혜는 요망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들, 이런 딸들을 세워가시겠다는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우리 아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가장 좋은 이 땅에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자식이 선물입니다. 주신 상급입니다. 본문은 이래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여기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가 참 열심히 키웁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키우면 내 자녀예요. 그러나 그분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게 하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내가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은총으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은혜가 은혜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하든, 우리의 딸들을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하시든 그렇지 않든.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같이 다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요. 아니라고 하면서 이 이론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거의 없어요. 다 알지만 내가 순간순간 내 아들과 딸로 키웁니다. 모르지 않아요? 오늘도 이 말씀 어느 분을 암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물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신 기업이라고 하면서 내가 키웁니다. 그러면 내 자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긴장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선물로 줬으니 네가 맞는데 너는 키울 능력도 실력도 자식을 키워본 적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키워가는 이론과 학설이 얼마나 수만 군데잖아. 심지어 처세술까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처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키우면 내 자녀요, 그분이 키우시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왜 요즘은 또 이 자녀를 안 낳는 또 일도 많잖아요. 이건 완전히 거부거든요. 여러분, 이 거부가 뭘까요? 거역이에요. 거역이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뭘까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도로 키운다는 거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 컨셉이니까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와라 가라 해라 마라. 왜 그러냐, 자녀는 관계없이 걔가 자폐증이 걸리든 무슨 애가 고민하든 집을 나가든 우리는 그렇게 관계하지 않고 잘 키우죠. 내가 하는 게 옳은 줄 알고. 내 자녀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긴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는 이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이렇게 빼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라고 해서 부모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한 만큼, 무시한 만큼 그 생애가 무중력이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키우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내가 편하니까.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주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식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주신 분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쭈세요. 주신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됩니까? 라고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수시로 물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묻는 분도 보니까 묻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이게 너무 심각했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보다 위대한 자녀 양육 교과서는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울 때 울지 못하면 울어서는 안 될 때 통곡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너무 쉽게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익숙하게 뒤로 미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항상 뭔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가 옳은 줄 알지만은 항상 선택하고 결정할 때 철저히 또 하나의 거부되는 사실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보고 어느 날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질고로 상황으로 앞에 모여서 흔히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당황스럽게 나중에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없는 자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익숙해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모르진 않아요. 다 아는데도 이게 편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명령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고 알고 받아들이는 분이 너무 드물어요. 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 수 있을까? 거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삶에 이렇게 위중하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전 세계 뉴스거리를 한순간에 한꺼번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 없는 사건 없잖아요. 거부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앞서간 내 삶의 익숙한 습관이 철저히 거부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지 못해요. 그리고 어렵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숙제를 주시죠. 질고 또 하나는 물질. 이 두 가지를 건드려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 뭐 갈 때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한 물질이 바닥까지 갔는데 방법 없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답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이렇게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응답을 할 때 하나만 하면 돼요.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제자들이 이거 하다가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합리화로 살아가는 익숙함이 철저히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 결정을 하든 선택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설교로 끝날 거냐 은혜로운 말씀으로 멈출 거냐 그 결정은 내가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세월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계약만 되면 돈만 벌면 공부만 하면 그럼에도 이렇게 산 건 뭘 긍휼이에요. 긍휼이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 일은야 다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일은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되더라. 이게 무슨 소린가? 다 될 것 같은데 결국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끝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다 죽였는데 깨끗이 십자가에서 염통에서 물과 피를 나와서 끝났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분이 오신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각자에게 누구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왜? 아직도 긍휼이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이 일로 반복이 된다면 절대로 그 나라는 발걸음도 못 디딜 거예요. 왜? 너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제라도 아주 익숙한 이 거부에서 오늘 한 분 한 분은 결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만약에 삼기만 하면 그분의 마스터플랜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이건 큰 행운입니다. 행운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으로 인생의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